로마서 14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처음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유대인이 주된 교회의 인원이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주된 성도들이 되어 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이방인이 원래 있던 이방인과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로마 교회입니다. 굉장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고 또 유대인 사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을 좀 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방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했던 사람들, 또 복음을 깨닫고 그 율법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법주의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2절에 보면 특별히 먹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아예 없는 불신의 상태와 정말 믿음이 온전해지거나 성숙해지는 이 두 가지 상태 외에 없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불신과 성숙한 믿음 사이에 연약한 믿음이 있고, 사실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변화받기 전에는 이 불신과 이 완전한 성숙함 사이 어디엔가 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믿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회개를 요구해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받으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도 보면 사가랴가 아들을 약속받았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게 하시는 이런 징계와 같은 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못 믿어 했을 때에는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의 사람이 받기 어려운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불평했던 사람들과 장정만 60만인 그 거대한 민족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 이 두 가지 불평은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은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지 않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불신자 취급을 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눈은 굉장히 희미한 빛도 보지만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반응하지 않죠. 반대로 귀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하면서 빛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오류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은사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분량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자각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혹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 말씀으로, 저 감각으로, 저 은사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정말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난 분명히 무언가를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하라고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셨다.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를 주의해서 봐야 하는 이러한 면들이 있지만, 또한 말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분명히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내게는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이것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것이 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부분들을 공감하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독불장군식으로 나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또 공동체나 교회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 같은 거를 먹어야 할 때 냄새와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저게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전체적인 감각과 전체적인 몸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걸 먹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나의 감각, 나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것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교제하거나 할 때 좀 주장하는 자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로 서로의 의견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교회가 좀 통일적이어야 되지 않냐, 통일돼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통일성을 오해해서 획일적이 돼버리는, 모든 것이 귀해야 하고 모든 것이 눈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통일성을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담한 옷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시면 아담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잘 가르치고 권할 필요는 있지만, 아담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매들의 치마를 의미하고 치마가 몇 센치 이상은 돼야 되고, 이러한 규정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교회가 통일된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에 살면서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그런 정한 짐승, 또는 이제 정하게 모든 피를 다 뺀 이러한 짐승 고기를 먹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냉장 기술이 없었던 때여서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들은 대부분 그냥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를 먹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그냥 자유롭게 먹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 더해져서 지금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와 같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자기의 논리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지 않았냐. 이러한 것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을 정했던 이야기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서 뭔가 추수처럼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충돌들이, 그러니까 그 악한 것과 선한 것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선한 것과 선한 것 둘 다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들이 부딪힐 때 참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이제 거기에 가신 교회 모습들을 보면 딱 한국을 떠나왔을 때 신앙을 그대로 지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그 옛날스러운 모습들이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딱 그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벗어나면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한 잔을 해야 되고 한 빵에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충돌이 되면 이것은 선과 악의 충돌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하나님의 어떤 이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격해하면서 그 감격이 옆에 있는 이 성도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적용은 옆에 있는 이 성도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요 모양 그대로, 요 상태 그대로 받으셨다는 이것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안 바뀌죠. 변화받기 전에도 그냥 이렇게 나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히거나 죽기를 각오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벌거벗고 도망가는 판에 그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근데 그가 변화된 이후에 여전히 그 리더십과 그 나서는 그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모난 부분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그를 우리 교회에 지체로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그의 의견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남의 하인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그 종으로 삼은 것이나 내가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면 그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압이었다면 다윗에게 마음을 다해 충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아의 그 밧세바의 그 남편인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그 명령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압은 알죠.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가 알게 될 때 참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편에 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면 그가 우리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기까지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비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종들을 품삯을 약속하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죠. 그리고 11시에 거의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정도의 사람들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일한 것을 계산할 때 정말 그 땡볕을 일찍 와서 땡볕을 견뎌낸 자기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동일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주인은 종에게 그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왜 계속 서 있지? 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거지? 때로 시샘이 날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들처럼. 근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구원의 단 하나의 근거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올바른 적용은 옆에 있는 사람이 서고 넘어짐에 대해서 내 기준대로 저런 사람은 넘어져야 마땅해.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주시지 말아야 마땅해. 라고 평가하고 판단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거나 넘어뜨리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 지금 여기에도 아침 일찍 온 종들이 그냥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그럼 된 거거든요. 그냥 하루를 공칠 뻔 했는데 그것을 받았으니 감사할 일인데 오히려 비교해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데 재택근무를 안 할 때에는 다 나와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뭐 동영상도 찍고 막 이제 이러시면서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없으니까 전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 편인데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3 선생님들은 이번 주에는 재택근무를 못한다.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재택을 하는데 출근을 안 하는데 왜 나는 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쟤는요 라고 자꾸만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중되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되었어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의 태도가 이러하죠. 그는 아버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다시 돌아와서 또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갈까봐 다시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백이 사실인지를 아시려면 정말 1시간 고생한 사람에게 우리가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을 주셨을 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한 데나리온도 못 받을 뻔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족한, 정말 하나님만으로 족한 태도이죠. 남의 종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비판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으로 확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이 날을 귀히 여기는 거, 이 날을 덜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확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응답에 보통 yes, no, wait 뭐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5가지로 말씀하십니다. yes, no, wait,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기로 하시고 그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대로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또 하나의 응답,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말까요?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아무리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미 노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감각과 지혜를,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좋고 보기에 아름다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였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확정을 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또 하나가 그렇게 확정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걸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중구난방이 되고 그럼 통일성이 깨지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마음에 확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라는 부분,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면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칭찬받을 것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위해서 장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이죠. 근데 물론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래 확정하라고 하셨어, 자기가 정하라고 하셨어, 이것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확정해야 될 부분을 교리로 만들어서 논쟁을 하면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의 그 고백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보아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헌금을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이 11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배운 사람이
뭐 11조가 얼마니까 내야죠 하면서 기명으로 내지 않게 되어 있는 이 속에서 자기가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를 체크를 한다면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이러한 정말 연보를 드리는 올바른 태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쯤 해서 귀걸이랑 이 발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방석을 깔고 있었던 때라 발찌를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티가 났고, 그리고 귀걸이도 그 전까지는 많이들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귀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교회에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KBS 같은 공영방송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귀를 뚫고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다고 방송 출연을 못할 정도의 그냥 일반 사회 분위기도 그러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마치 이 귀를 뚫는 것은 노예의 표시이고 발찌를 하는 것은 이방의 풍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교리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나친 말씀의 적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도들에게 각각 그 마음대로 확정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는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눈이 이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이 몸을 위한 거고, 우리 귀가 이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것도 이 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 길이 분명히 내 눈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길이 이렇게 위험한데 너는 왜 자꾸만 이 길로 가라고 하느냐, 너는 이 몸을 해하는 존재야 라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제 눈밖에 안 남는 거죠. 그리고 눈의 감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더 위험해지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사는 것이 자유함의 핵심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과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이 성숙함, 결국은 성숙함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자유로 내가 내 마음에 확정하면 돼 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도 섬길 수 있겠네? 내가 그러면 목사님들만 하시는 복음을 전한다거나 말씀을 분별한다거나 큐티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나눈다거나, 이게 목사님들만 하시는 신학교를 나온 분들만 하시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을 섬길 자유로 이 자유를 생각하고 이 마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게 되는 이것이 그 전제가 되면 정말 그가 그 믿음에 있어서 아직 미성숙한 면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그 성숙함, 건강함의 기준이 여기에 있죠. 그 성도에게 갑자기 시간이 났을 때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그 성도에게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렇다면 그 성도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율법이 아니라 주의 성수가 아니라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렇다면 내가 이것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다면 그 성도는 자유로운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성숙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얘기한다. 각각 그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헌금에 대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말고 그 마음의 정함대로 하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그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건강함을 잃을 것입니다. 각 성도의 성숙함 그 이상을 교회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성도들의 성숙함이 모여서 교회의 성숙함, 교회의 건강함이 되는 것이죠. 자유에 대해서 그 먹든지 말든지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씀대로 정말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으면서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먹는, 찜찜하게 먹는, 또는 먹지 못하면서 안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아쉽고 불평스러운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가 있는 이런 상태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의 탐욕 때문에 오늘은 장사해야지, 오늘 하루면은 얼만데, 뭐 이런 태도를 갖는 것,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안식일에 안식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감사하고, 부득이 그 직장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나가게 됐을 때에 그 회사 일을 하면서도 감사가 되는,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 시온의 대로,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이러한 태도가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런 단순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그냥 그 이기심과 뭐 이런 것들을 여기 봐라, 성경에 자기가 확정하라고 하지 않으셨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왜 비판을 하냐, 나의 연약함을 빨리 받아라, 이런 태도로 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이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얼마나 일치하였느냐의 여부이죠. 먹거나 먹지 않거나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거나, 심지어 살기로 하든지 죽기로 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 가시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막 그 거라사 지방과 데가볼리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러 오신 분이 이렇게 비겁하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 시간도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던 거고,
이제 죽으러 가야 할 날이 오고 내가 죽어야 할 유월절이 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죠. 작정하고 그 길을 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부활케 하셨을 때 또 부활하고, 사나 죽으나 정말 주를 위한, 그래서 살게 되는 거, 사는 결정을 하는 거, 죽는 결정을 하는 것, 먹기로 하는 거, 먹지 않기로 하는 거, 이날을 중하게 여기는 것, 전날을 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성도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막 쫓겨가고 도망가고 하잖아요. 제이슨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두들겨 맞는데 비겁하게 바울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그 선지자 딸이 이 띠 주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고 말하는데도 나는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그들의 태도가 난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이건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다 하면서 주께 맡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들, 하나님께서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에 부합하는 다른 성도들의 어떤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서하게 될 것이고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와서 정말 그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인 것이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할 일이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지? 나는 분명히 봤는데 억울해,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 돌이켜봐도 참 교회 어른들이 많이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 청년 때부터 인도 여행 갔다 오면 그것에 대해서 간증할 시간도 주일날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청년 때 제가 했던 말들 중에 좀 무리한 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애도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가지고 입찬 소리들을 참 많이 했고, 참 다시 되담고 싶은 말들도 많이 했고, 그것을 들으시기가 어른들 입장에서 좀 가소로우셨던 때도 있을 거고, 좀 권면하고 싶으셨을 때도 있으실 텐데 참 많이 참아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든지 말든지, 나를 중히 여기든 말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심판하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망정 괘씸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비판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 아니 부딪힐 거 자기가 부딪혔는데 나는 거기다 놓기만 한 거지 그 사람으로 그걸로 그 사람을 때린 건 아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죠. 엄밀하게 말하는 엄밀한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이 돌을 그 사람을 돌로 때린 것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죄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그 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해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하면서 내 형제에 대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엄밀한 관계,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이 동관을 옥에 가두는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 율법이나 엄밀히 말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이루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때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가면은 그게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그 걸려 넘어질 것을 치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쫓아갈 때 무수한 정죄감이 우리 마음에 생기죠.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보다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리고 왜 안식일에 저렇게 침상을 들고 돌아다녀, 깨끗하신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나병 환자를 만졌으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으로 이런 율법들이 떠오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으로 속되게 저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또 헤아림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속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또 지키냐, 그럼 너 율법 다 지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속된, 더럽혀진 이러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이 말씀은 각자 성도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무도 나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권면을 하거나 형제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이 말씀은 또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신 면이 있어 라고 권면할 때 아니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자꾸만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세요 라고 방패로 쓰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에 주께서 받으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건 맞는데 저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냐?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에 감사한데 저 모양 저 꼴인 저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감사하냐? 결국 그거죠. 아이들이 철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보면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하는 것을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형제간에 왜 쟤는 더 줘요? 막 이런 거 있죠. 엄마가 뭐 이렇게 먹을 거를 나눠줄 때 이거밖에 안 줘요? 라고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이거밖에 안 줘요 라고 하다가 이거 형 갖다 줘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줘요? 뭐 이렇게 돌변해버리는 이게 우리들의 성숙함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틋하게 기도하면서 저 형제가 은혜로 사는 걸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저 형제가 은혜로 사는 것은 불공평해 보이는 거죠.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은 그냥 은혜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형제가 왜 그 모양인가 하면 그래서 죽으시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기준입니다. 정말 의로운가? 의로움은 righteousness, 옳음이죠. 5번이 정답인데 5번을 찍으면 맞다고 말하면 이게 right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지이시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제자들을, 그런 성도들을 또 그러한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받으셨다면 나도 그 형제를 그렇게 받는 것이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샬롬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그를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또는 기쁨이 있는가? 희락. 사실 이 기쁨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술로 몰로 쾌락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이 기쁨이 있는 사람,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술 먹고 막 이러지 않아도 충분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형제 간의 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의로움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각각 그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온갖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자유를 정말 믿기 전에 자유처럼 써버리고 나면 이 의와 평강과 화평이, 그 희락이 깨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는 그 감각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각이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서만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 있으십니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말해서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옷을 너무 잘 입고 와서 야, 너 옷 너무 예쁘게 하고 왔다. 여기에 있는 하객들 중에 네가 제일 예쁜 옷을 입은 것 같아. 이것은 칭찬이죠, 하객에게. 하지만 당연하지. 내가 신부인데
아니 신부인데 신부인 걸 모르고 하객 중에 제일 잘 입은 걸로 본다면 신부에게 있어서는 이게 욕입니다. 너 신부답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그 구원은 영원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아이 뭐 그 자백하면 되죠 뭐, 이런 교리로 막 그 완벽하게 나의 삶을 그냥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러는 게 성숙함이 아니라 아름다우냐.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우리의 목표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걸 내가 못 먹어? 아니 왜 저 사람이 이거 먹는 걸 거리껴진다고 해서 내가 왜 이걸 못 먹어야 돼?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막 고치려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옳고 그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그것에 반응할 거라고. 그게 더 아름다워? 그럼 그렇게 해야지. 신부는 하객들과는 달라야 돼요. 딱 봐도 신부여야 합니다. 하객 중에 으뜸이 되려고 가장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경계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스스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냥 그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인 거 아십니까? 되게 인구가 많잖아요. 중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참 이렇게 외로운 거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가 경험한,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욥이 노년에 뭔가 재물 뭐 이런 것들도 2배로 받고 그 자식들도 다시 받고 했지만, 정말 욥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그 나라에 가서 정말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너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높였다. 이것 외에 욥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날 오해하고 뭐 이런 말이 돌 때 설명해 봐야,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설명해도 오해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를 설명해 가지고서 납득시켜서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쓰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작정하고 오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논리도 들어가지 않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냥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있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그래서 내가 그냥 왜 이거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걸 막 나를 설명하고 내가 오해받지 않으려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또 다 해야 되고, 그게 또 오해를 낳을까봐 그냥 내가 끌어안고 그렇게 됐어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고, 또 하나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정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고, 사탄의 도구로, 때로는 또 너무 느슨하게, 이것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죠.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그리고 심판의 소망을 따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시죠. 근데 그것에
방법이 믿음입니다. 홍수가 날 것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걸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방주 만들 그 방법을 알려주시니 복음이죠.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부활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죠. 모세에게는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마음과 이 구질구질해 보이는 히브리 노예들의 이 모습, 근데 그들과 함께 그 고생을 하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을 바로의 궁중의 모든 영화보다 더 크게 믿어지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교회에 주신 아이들 구원을 생각하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도 듣지 못하는 것 같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낙심이 될 수가 있지만, 참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께서 친히 어찌할 바를 아시고 그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 와중이다, 이런 상황이다, 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이럴 때 정말 믿음을 따라, 그리고 사랑을 좇아서,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의 심판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지체들을 잘라내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됨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